내가 죄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죄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죄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365일 이 새벽 제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새벽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이 결단성을 부릅니다. 우린 365일 이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새벽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고 왕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결과로 왕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는 일체 일에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의 말씀으로 신명기 16장 말씀을 받습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을 치리하고 내 자신을 재판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말씀 앞에 정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신명기 16장 18절은 쇼퍼팀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토라포션에서 여러분 다루었으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각 지파를 타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중앙재판소가 있고 그건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죠? 모세가 있을 때 모세고 모세가 지나고는 여호수아가 그 재판장자를 찾아든지 그 아론 대제사장 후에 엘라스라든지 그렇게 중앙성소에 있고, 그런데 중앙성소 말고 각성, 이제 이거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일이잖아요. 각성, 각 지파에서 너희들 재판장을 두고 지도자들, 우리 한글 성경 지도자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소터림은 치리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벌 주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재판이 나오면 거기에 벌 주는 어떤 집행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장은 쇼퍼팀이고 샤파트, 재판하는 사람들 의미고, 지도자는 바로 치리자들,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치리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 주신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겠죠. 뭘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이로 재판하고 그에 합당한 치리를 하는 것. 여러분, 이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디마다 들어요? 중앙 성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로 말하면 지방 법원에서도 그 기능을 두어서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치리하라. 그것이 오늘 쇼포팀, 쇼트림으로 나타나는 재판 기능과 치리 기능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는 오직 미스파트가 뭐라겠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자, 오늘 이 대한민국도 지금 말씀의 법이 최고의 상위 법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상위 법이 되는 헌법 기능을 말씀의 법이 가지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상충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법에 상충된 낙태 허용법을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법에 상이한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것은 그 상위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도 반대하는 것이고 모자보건법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포장해가지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낙태법도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볼 때 불합리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지만 저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 큰 부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법, 저들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세 협정을 이렇게 자기가 이름대로 이렇게 간세를 매기니까 그 살아있는 법이 자기 같은 편인 그 보수 쪽의 대법관들도 이건 트럼프가 틀렸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재판 기능이 건강하다는 거, 우리 편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편이라고 봐주는 거, 그 뭐죠? 뇌물 받는 거잖아요. 꼭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거, 예모로 취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미국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일지라도 자기 편, 보수 편일지라도 이거는 틀렸다. 자기들이 가진 법으로 판단하면 이건 잘못된 법의 적용이다. 틀렸다고 판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은 건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 모두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재판장 자리도 가야 되고 치리자 자리에 가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공의롭게 치리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성에서 각 지파별로 재판장을 두는 이유는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재판관과 집행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재판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고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최종 심판이 있는데 그 최종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국가에 그런 기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지방에 또 그런 기능을 주어서 각 지방에서 한 것을 어디서 중앙 성소로 가져가듯이 대법원의 판별을 받게 하고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치리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나라의 어떤 법 제도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재판관과 치리관들이 집행관들이 제대로 그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날 법 현실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먼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축복해 줄 만한 나라인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어떤 구멍들을 만드는 벤치의 나라인지는 누가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정치지도단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재판하시는 주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판결을 굳게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은 오직 미스파트와 째데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을 바르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관계가 불의한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결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도 양으로 살았는지 염소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이 판가름 될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진주 가치 있는 보석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사기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진주 때문에 내 뭔가 대가를 치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진주를 구하려고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그 값진 부활을 구하려고 전력 질주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그 나머지 곁다리 붙들고 진주를 포기하고 값진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어디로 되기 때문에 문제죠. 그 진주를 찾은 사람이 진주문 통과한다 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치료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벌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판관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쇼퍼팀이라면 지도자들은 판단을 기록하는 서기관이기도 하고 집행하는 집행관을 하면 저는 차라리 이제 집행관의 의미를 혼용하겠습니다. 왜? 재판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재판하고 만일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도 우린 저녁에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저라고 뭐 잘못하는 거 없겠어요. 그죠?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나에게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 벌이 뭐죠? 너 금식 하루. 아니면 너 뭐 이렇게 선행을 어떻게 하라든지 내 스스로 내게 벌을 준다든지 할 수 있겠지. 그죠? 그게 정상적인 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 국가기관이 법으로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가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재판할 때 특별히 재판을 제발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엉터리로 하지 마라. 오직 말씀의 법 미스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제대껏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제대껏 미스파트를 기준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예물로 보지. 예물로 본다는 것은 뭐죠? 내 편이라고 봐주고 우리 진영이라고 봐주고 우리 가족이라고 봐주고 나라고 봐주는 거. 여러분 저 뒤에 뇌물 있잖아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뜻이 뇌물이 뭐죠? 샤하트거든. 샤하트 어디서 들었죠? 금송아지 만들 때 이 백성들이 샤하트에서 부패해서 내가 다 버리고 싶다. 모세야 너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할 때 그때 부패했다 쓰는 단어가 샤하트. 뇌물이 바로 샤하트예요. 샤하트. 저거는 오염된 것이고 썩은 것이고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니까 절대로 뇌물 받지 말래요. 여러분 저 뇌물을 누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주죠?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주죠. 내가 했기 때문에. 너그럽고 간대하게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납게 하죠. 그죠? 거꾸로 좀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절대로 뇌물 주지 말고 엄격하게 재판하고 치리하고 또 내 가족이라고 뇌물도 받지 말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란 정의 뇌물을 받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지금 잘못된 모든 것도 자기 편, 자기 정치색이 같다고 무조건 봐주고 정치색이 다르면 막 그들을 막 공격하고 하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는 것인지. 진짜 그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의 재판관이나 이 땅에 치리하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인체에 물이 70%인데 소금이 몇 프로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소금이 0.9%만 있어도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 사람들이 진짜 소금이 되어서 법관도 되고 검찰관도 되고 입법자도 되고 행정부 공무원도 되고 이 땅의 사람들로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사람들이 저 뇌물을 받고 사람을 예물로 취하고 우리 편이라고 봐주고 그런다면은 이 나라가 바로 썩은 나라, 사하튼 하는 나라가 되겠죠. 왜? 뇌물이 왔다 갔다. 돈 받는 뇌물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잘못된 판결을 내기 위해서 정을 받거나 자기 편이라고 봐주면 저것이 바로 판결을 붙게 해서 온 세상을 썩게 만들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만을 굳게 해서 엉터리 재판을 하니까 그 나라는 공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거죠. 여러분, 잘못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회개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회개는 뭐죠? 잘못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치리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돌려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소포팀 중간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치리하고 있는가, 잘 재판하고 있는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다면 빨리 그 뇌물도 받지 마시고 공의롭게 내 자신을 재판하시고 공의롭게 내 자신을 치리해서 잘못했을 때는 옐로 카드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레드 카드까지도 줄 수 있는, 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한 경고를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지 않는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는 것, 사랑관계로, 인간관계로 잘못 판단하지 않는 것, 뇌물, 샤트, 썩은 것 받지 마라, 부패한 것 받지 마라. 그럼 너도 썩는다. 모든 잘못 판단하는 원인이 되는 영역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뇌물 잘 준다고요? 내가 나에게 뇌물 제일 많이 준다. 가족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뇌물 주고 무조건 가족 편도 들지 마십시오. 내 아이니까 내 아이 편도 들지 말고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 편도 들지 말고 내 아내라고 내 아내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이 법에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바르게 딱 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우리 한글성이 공의만 했거든요. 히브리 성경 제대글 2번씩이나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반드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재판해야 된다. 제대껏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미해 쉽게 말해서. 그리하기에 네가 제대껏 또 제대껏을 강조하고 살면 네가 살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죠? 순종하면 복도 누리고 순종하면 주신 복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고 자손 후손까지 잘되게 할 것이고 너희 범사에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조차도 순종하라는 거. 뭐 공의롭게 내 자신을 재판하는 거, 뭐 회개하는 거. 아멘. 여러분, 진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뿌리 깊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잘못을 집중하십시오. 나의 잘못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회개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일까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네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라. 네가 내 말에 귀를 닫고 살면 나도 모른 체하고 얼굴을 돌리리라. 기도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을 내가 나에게 뇌물을 주고 합리화시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내 소리를 듣겠어요? 내 소리를 듣거나 사단의 소리를 듣겠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축사도 언제? 네가 먼저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야 축사가 된다. 기도 응답도 네가 먼저 순종한 자리에 서서 네가 기도할 때 응답도 된다. 할렐루야면 그렇게 이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도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잘 치리하고 내 자신을 잘 재판해서 내가 제자리에 서서 순종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뭔가를 기도할 때 어제 우리 오병이의 기적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은 풍성한 기적이다. 아무나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으로 가자. 그런 사람으로 가는 방법이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면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네가 살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계속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래요. 그러므로 제데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지금 바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제데커 티롭도프 일어났거든요. 두 번씩이나 사용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오직 재판의 기준은 제데크와 미스파다. 제데크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이고 미스파다는 하나님 법대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제데크의 삶이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미스파다의 삶이에요. 저것이 나의 삶에 지금 두 기둥이 돼야 된다. 나는 제데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미스파다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가? 잘 점검해보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이 회개고 잘못했을 때는 치리하는 것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국가기관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요. 그죠? 세상법도 간섭할 수 없어요.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마지막 재판 때도 하나님이 재판 나에게 상급 심판되면지 치리 재판은 우리 심판 재판은 없을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재판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장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미리 지금 회개하면서 심판하고 마지막 재판장의 치리하는 것을 그 치리는 엄청난 치리잖아요. 어디 치리고 잘못됐을 때 지옥 가는 치리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내가 미리 회개로 끊어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재판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치리 기능도 살아있는 사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뇌물 주고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잘했다고 우기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내 가족에게는 더 엄격하게 그렇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과 치리 기능이 살아있다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재판장과 경찰관 치리자가 되어서 스스로 재판하고 치리하라. 하나님이 최종 심판과 치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공동체 국가에도 재판기능과 경찰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 내가 만일에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것 같으면 내가 그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국가기관에도 내가 법에 저촉되어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만일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내가 끊어내고 내가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가기관이 간섭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경찰관이나 법치관이 치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데 국가기관도 내가 오늘날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이 나라 법이 이상해가지고 열입하고 조립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의 법을 피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그날
재판장 앞에 서면은 그 모든 벌들이 회개치 않는 그 죄들이 그 자리까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처리하면 국가기관도 간섭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처리하면 바로 최종 재판관이신 주님도 나에게 상급 심판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재판 기능이 살아있게 하고 정상적인 치리 기능이 살아있어서 잘못했을 때 가감하게 옐로 카드도 주고 가감하게 너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스스로도 치료해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성문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정해야만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삶의 강령녀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경찰관도 되어서 잘 재판하고 잘 징계해서 스스로 레드카드도 발급하고 스스로 옐로카드 발급하고 여러분 스스로 벌 주는 거 뭐죠? 만일에 내가 TV 때문에 영적 생활이 만일 방해받아. 그래 TV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영상을 봤어. 그럼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분간 한 달 동안 TV를 보지 않겠다고 TV에다 이렇게 뭐죠? 천으로 덮든지 박스에 묶어서 창고에다 잡아넣든지. 여러분 오늘날 깨어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자녀의 가정들이나 그런 가정에서는 TV를 치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들이 왜 TV를 치울까요? TV의 유익성보다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TV도 키우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이 세상 학교에 안 보낸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왜 안 보내죠? 세상 공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아무 쓸데없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을 공부 지옥으로 잡아넣는 거 이거 영성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교회 같은 데서 세운 대안학교에 보낸다든지 차라리 자기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또 뭔가 전문직으로 나가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가 그만큼 불합리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가 그래요. TV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껴있는 종들은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저 부산 세교로교도 대안학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날 나와서 막 말씀 암송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같이 외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줘.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 교육에 세상 이 잘못된 입시 지옥에 아이들을 넣어서 거기에 막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껴있는 종들이 생각해내고 자기들 여러분 제가 사는 고향이 경남 거창이었거든요. 그게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그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고등학교거든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자기 아이들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로 보낸 줄 압니까? 그런 기독 마인드로 아이들 입시적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지금 감리교 감독하는 그 김 목사님도 그 아버지 김선도 목사님이 그 거창고등학교를 보내서 서울에 있는 분이 그 거창까지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김선도 목사님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거기가 기독고등학교니까 예배부터 먼저 드리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깨어있는 종들은 그 시골 학교에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림교회 그 목사님이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보냈어요. 많은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 학교에 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거예요. 왜? 기독교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 세대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이 소프팅과 소트링 기능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나 불순종이 등장하게 된다. 강제적 예부 재판관과 집행관이 등장해서 국가기관이 간섭하거나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 때 너 저쪽으로 가야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간섭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유다서 1장 15절 에녹이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못사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간 유다가 저 모습을 봤죠. 뭘 봤죠?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에녹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거 우리 기억하고 살자.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다. 그거 우리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 불의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미스파다의 자리로 돌아오고 제데크의 자리로 돌아라. 왜?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그때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 저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 2개를 주었어요. 하나는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저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입에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선포하라. 네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선포했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선포했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내 입에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네가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회개,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치료함으로 국가기관도 간섭하지 않고 마지막 재판 때도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쌓은 제단 곁에,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또 다른 우상을 새기고 섬기고 있는 거, 이거 하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오늘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치료하여서 이 부분을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은 미워하시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춤추고 노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저게 여호와를 위한 쌓은 제단 곁에 그렇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요. 네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 이 금송아지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성공.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입시지옥으로 밀어넣는 것.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대안학교를 생각하는 것. 차라리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킬지라도 학교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평택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깊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요. 그분도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에 올인하게 하고 저렇게 입시지옥으로 밀어넣는 거. 내 가족 중에 크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는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아버지에게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를 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지 않게 나를 일찍이 중국에 유학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하다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입시 지옥수로 밀어넣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내지 않고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찍이 자기를 거주고, 물론 그 가정은 재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가 뭐예요? 성공, 출세, 공부, 세상 가치관, 내 기준, 내 방식, 내 자녀들 우상처럼 받드는 거, 하나님보다 높인 일체의 우상들을 스스로 재판하고 치리함으로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왜 재판 기능 뒤에다 하나님이 지금 배치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 곁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출세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 재판하고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정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은 뭔가? 그 금송아지를 부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껴있는 종들이 대안학교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껴있는 종들이 집에 TV도 치우는구나. 그래서 껴있는 종들이 아이들을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공부시키고 검정고시를 치게 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뭔가 그 옆에 주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상도 섬기는 그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너 자신을 회개하고 네 자신을 네가 재판하여서 치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내주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고래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주님, 우리가 회개의 재판으로 내 자신을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적절한 치리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